성대 약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종로 이가에서 약국을 개업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피부약 하나를 개발을 해서 그 약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사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 약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조금 줄여요, 번지면서 이제 전국 약국에서 그 약 주문을 해서 떼돈을 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약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절을 지을 정도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이분도 역시 돈을 벌어서 절을 지은 경험이 있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6개월 동안 피신 생활을 하면서 주로 전국에 있는 절을 돌아다니며 피신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그가 갔던 곳이 경상도에 있는 통도사였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그 절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좀 살려주세요. 이 불자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교도관에서 성경 공부반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고개가 다 끄덕거려지는 겁니다. 맞아, 이게 진리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출감 이후에는 그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아주 융성하게 번창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참존 화장품의 회장된 김광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여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서 세금을 거두어내는 일종의 세무서장,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누가 징수하냐면 로마 제국이 징수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사람들이 직접 징수를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판매를 해서 유대인들이 관할 구역 안에서 세금을 거두는 제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많은 약대상들이 통과하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었죠. 이 지역의 세리장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구매를 하고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불법 징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세금을 원수의 나라인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도 못마땅한 일이지만, 과도한 세금 징수를 하는 것 때문에 원성이 자자했고, 이 세리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마치 매국노 취급을 하고 몸을 파는 창귀 취급을 할 정도로 이 세리의 직업이 아주 그 당시는 욕먹는 직업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돈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참 이상한 것은 그 많은 돈이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예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다른 선생과 달리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시대에 사람 대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세리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 3주 동안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냥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태동시키고 믿음의 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믿음이 그래서 생겼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자기 마을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길가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3절 성경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어 했다. 단순히 예수님의 콧배기를 보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이처럼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애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도대체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가에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너무 키가 작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보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은 자신에게 있는 장애물이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타인이 갖는 장애물이듯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런 내외적인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든지 그러면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새 한간에 교회에 대한 핍박들 이렇게 안 좋은 소문들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다 기독교도 그게 그거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자, 우리 4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아이고 그냥 돌아가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가는 방향 쪽을 보니까 커다란 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옳지 됐다.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왜냐하면 애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성인이, 그것도 동네 유지 정도 되는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 그 젊은 청년 예수를 한번 보겠다고 그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해 있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글쎄 그냥 나가자니까 한번 나가보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왕에 나가는 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연도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경하겠다고 서로 고개를 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다 제치고 지나가다가 한 곳에서 딱 걸음을 멈춥니다.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아래에 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그 숨겨진 마음의 동기,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주의도 그 많은 부도 삭개오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세상의 소유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배부르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부르다고 평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조를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 10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를 앞섰습니다. 총 생산량이. 수출은 세계 8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 방위비 올리라고 저렇게 지금 쪼아대지 않습니까? 왜 부자 나라를 우리가 왜 무임승차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돈 내라.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휴가 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세계에 여행을 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행복해졌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근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 GDP 3만 불이 넘고 국가 경제가 세계 12위권이 되고 수출 8위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삶의 질은 좋아지고 환경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행복지수는 오히려 다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의 소유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삭개오의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그 처음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의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진 상처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뛰어내립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어야죠. 좋죠. 뭐 믿음 가져서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는데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구원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예수 만나는 것도 때가 있다. 아멘. 언제가 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줄 때가 때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봅시다. 예수 믿읍시다. 초대받을 때가 예수님에게 반응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때예요. 아멘. 다음에 믿겠다고 말하지 말아요. 믿음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도 때가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창조 신화를 이루었던 IT 업계의 아이콘이 되었던 스티븐 잡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의 원조가 여러분 아이폰이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만든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 이게 애플 겁니다. IT 업계 별이에요. 미국의 자랑입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건강검진 정말 그분 건강했거든요. 옛날 건강할 때 사진 보면 막 살이 이래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췌장암 초기예요. 췌장암. 췌장암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이죠. 예, 생존율이 높잖아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수술하면 치유도 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초기 진단 그 건강검진에 췌장암 발견이 됐는데 왠지 이 스티븐 잡스는 바로 사실은 아직까지 현대 의학에서 췌장암에 대한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근데 수술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IT 업계에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보량이 많겠습니까? 민간요법, 친술요법, 벨실은요법, 심지어는 심령술요법까지 다 동원했어요. 수술 받지 않고도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그렇게 9개월을 낭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9개월이 지나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미 좀 때가 늦었어요. 왜냐하면 췌장에 있는 암이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어요. 사실은 스티븐 잡스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도 때가 있고, 농사도 때가 있고, 결혼도 때가 있고, 믿는 것도 때가 있고,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터닝 포인트가 삭개오에게 일어납니다. 자, 8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이죠. 삭개오는 그렇게 동족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설을 받으면서도 자기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세리직을 가지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됐습니다. 왜요? 돈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책임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벌었던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고 남은 절반으로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누구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원에서 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났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을까요? 삭개오는 사실상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돈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해방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체험된 겁니다. 돈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니까 돈을 돈에 본래 있어야 될 위치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돈의 가치를 몰라서 남에게 나눠줬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돈을 거머쥐는 것만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말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의 책임이고 본분이지 않는가. 그래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 잘못된 방법, 속여서 빼앗은 방법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한다면,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원하여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참된 자유, 참된 구원, 참된 기쁨, 천국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들 인생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죠. 예, 우리 인생은 만남이에요. 맞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인생의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참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행복의 길이 잘못됐습니다. 돈에 행복이 있다고 돈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방향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수원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의 심부름을 하는 하우스보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전쟁 동이라.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미군 부대 옆에 울타리 옆에 가가지고 헤이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껌 하면서 이렇게 초콜릿과 기브미를 껌을 얻어먹었고 그런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한 미군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부르더니 이 소년에게 뭐라고 하는데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근데 눈치를 딱 보니까 자기 막사에 있는 난로에다가 불을 좀 나무를 구해다가 떼달라는 이런 표시 같아요. 손짓 반짓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눈치를 잡고 가서 이 말뚝을 뽑아다가 불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 안에 있는 내무반에 청소도 해주고 모포도 계속 반듯하게 정리를 해놓고 군인들의 또 흙 묻은 그 신발 먼지도 털어주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군인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원더풀 하면서 놀라면서 야, 너 계속해서 여기 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빵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껌도 주고 돈도 줄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하우스보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범상치가 않아요. 이 아이의 행동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던 한 군인 칼 파워스라고 하는 한 상사가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어요. 미국 이름 빌리라고 하는. 빌리, 너 미국 가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뭐 그때만 해도 미국 가면은 천국이고 환상의 세계니까 그러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칼 파워스는 그날부터 이 빌리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여권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가서 설득해서 이 아이를 내가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키겠다고. 그래서 1951년 11월 12일 날 이 칼 파워스가 한국 근무를 끝나고 이제 미국에 복귀할 때 이 빌리를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존 밥스라고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이 학교의 아이를 입학시켜서 중학교 과정부터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근데 미국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 수업에 대한 재미도 없고 낯설고 다 문화도 다르고 고향이 그립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이면 향수병에 젖어서 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리 메이저라고 하는 여학생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빌리, 너 향수병 때문에 밤마다 너 운다며. 근데 네 병을 치료해 줄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이 빌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시고 네가 예수님에게 기도해봐. 영어로 안 해도 돼. 한국말로 기도해도 예수님은 네 기도를 다 알아들어. 예수님, 제가 고향이 너무 그립고요. 친구들이 보고 싶고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의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준다? 빌리는 그날 저녁부터 한국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고향에 가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엄마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신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생활에 점점 정착을 해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 대표 한 명씩 나와서 50주에서 대표로 나와서 웅변대회를 했는데 이 빌리가 그 주의 대표 선수가 돼서 웅변을 해가지고 미국 전 주에서 1등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경험이 빌리로 하여금 미국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했어요. 그 전에는 영어가 아무래도 서투르니까 이렇게 말도 잘 섞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말하게 되고 공부하면서 질문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전교 1등 졸업을 했습니다. 올 어라운드 소년상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진학합니다. 대학원은 신학교를 했습니다.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 처녀 트루디라고 하는 미국 처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수원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수원에서 가장 큰 수원 중앙 침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이사장이 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말합니다. 자서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실 김장한 목사님의 운명, 저 수원 시골에서 시골 나이가 될 뻔한 아이들이 사람 하나 잘 만났잖아요. 칼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수많은 미국 생활의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인사가 되어져서 저 때만 해도 말이죠, 한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 정상들이 오면 김장한 목사님에 가서 통역했고요. 정상들 통역. 그리고 그 통역을 하면서 이분이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 정상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1974년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와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을 때에도 빌리그람 목사님이 통역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영어를 잘하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나의 복을 하나님께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건 그 어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패가망신합니다. 인생을 도둑맞고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자신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집안이 살고 민족과 역사가 사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함이라. 예수님은 두 번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원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불행에서부터 구원이요, 실패로부터 구원이요,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며 정말 어둠과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가문 전체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집안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다가 제일 우리 큰 누님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온 집안, 심지어는 스님이었던 작은아버지 집안까지 다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좋으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혼자 감추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온 집안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큰 불행은 어렸을 때, 아기 때 자기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불쌍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그 아이는 정말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돼요.
짐승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정말 엄마의 아빠의 사랑과 돌봄과 보호를 받고 자라야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잃어버린 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바른 길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세상이 경제가 나아지지만 이렇게 불행하고 서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왜 이런 고통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길,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삭개오는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따라갔어요. 그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의 직업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은 본인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들 나와서 여기 찬양했죠. 예, 예수님을 향하여 This is way, only way.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찬양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만이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주어지고 구원이 임하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사람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죠. 옛날 MBC 앵커를 지냈던 조정민 씨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저분은 말이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대한민국 MBC 방송, 공영방송에 9시 뉴스를 하는 앵커 정도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근데 저 부인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 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기 동부 이천동에 온누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부인이었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 조정민 씨가 자기 부인이 그저 새벽 기도까지 다니니까 저 여자가 진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새벽에 자기가 직접 한번 데려다 주겠다고, 집이 강남인데 동부 이천동까지 차를 태워서 새벽 기도 가는데 내려다 주고 바로 그 온누리 교회 옆에 보면 그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자기는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골프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을 곳이 없으니까 차에 들어가 앉아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 부인이 제대로 교회 안에 들어갔나? 날 혹시 속인 건 아니야? 어떤 놈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부인 찾아보겠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야. 그때 이미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막 사람들이 울부짖고 방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기서 울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우리 마누라가 이런 광란의 집단을 여지껏 다녔단 말이야. 뭔가 여기서 빼내야 된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을 나오는데 어떻게 다닐 교회가 없어서 저런 광란의 집단을 다니냐 야단을 치고는 저기 나도 당신 따라 좀 새벽 기도를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심은 뭐냐면 이 교회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MBC의 고발 프로에 고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한번 그 교회 조사를 해보겠다고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겉으로는 말하지 않고 나도 새벽 기도 가겠다고 했지만 내심은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날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니까 찬송가 별로 아는 찬송이 없는데
그날 아침 불렀던 찬송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왜 한두 곡 정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좀 귀에 익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를 자기가 따라 부르고 있더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눈에서 눈물까지 흐르고 있더래요. 찬송을 부르면서 깜짝 놀랐대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행히 자기를 주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 교회인가를 좀 고발해서 이제 MBC에 고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 조정민 씨는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람이죠. MBC 앵커를 했으니까. 근데 그 사정을 모르고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니까 그 담임 목사,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칭찬까지 하더래. 저 조정민 씨가 요새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계속해서 출석한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갈 수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끌려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좀 고발하려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2번인가 3번인가를 읽었답니다. 1년 사이에.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분이 고발을 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교인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기자가 글을 쓰거나 뉴스 앵커가 뉴스를 보도하는 내용의 거의 95%는 굿뉴스가 아니라 밴뉴스, 나쁜 뉴스란 말이죠. 근데 성경 이야기는 모두가 다 밴뉴스가 아니고 굿뉴스,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가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뉴스 앵커가 될 건가? 그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지. 내가 기왕에 앵커를 하려면 밴뉴스에 대한 앵커가 아니라 굿뉴스에 대한 앵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강남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마스터를 한 골수 분자였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불신자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행복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고 따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헌신함으로 정말 그 자신과 그 가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번 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오늘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